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오늘 설교 제목을 속고 속이는 인생 속에서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트로트 가요 제목 같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 야곱은 속임수와 잔꾀의 명수였습니다. 형 에서에게 꾀를 내어 장자의 권리를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에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 에서의 화를 피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멀리 도망쳐 외삼촌 라반과 그의 딸 라헬을 만나고 피난처인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이 공짜로 일을 부릴 수는 없으니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하죠. 야곱은 라반의 딸 중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그중 야곱은 언니인 레아가 아닌 동생인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기록하는데 라헬이 아름답다는 건 알겠는데 이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에서도 뜻이 애매하긴 하지만 라헬의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레아의 외모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외모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라헬이었기 때문인지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택합니다. 라반은 약속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7년간 일을 하면 라헬을 신부로 주겠다고. 당시 남자들이 아내를 얻기 위해 일종의 지참금을 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경우 가진 돈이 없었으니 노동으로 떼온 것이죠. 이것은 당시 풍습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지 않은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하고 동생은 나중에 해야 한다는 풍습이었습니다. 이 풍습에 의하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전에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할 7년은 라헬이 아닌 레아와의 결혼을 위한 노동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자신이 속은 것을 안 야곱이 분노합니다. 자기 자신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채 이곳에 피난 왔지만 자신이 속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인간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따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삼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언니인 레아를 결혼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레아를 통해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또한 라헬을 통해서는 훗날 야곱 일가를 기근에서 구하게 될 요셉이 태어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나 자신의 명석함, 약삭빠름, 상황 대처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능력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이며 지혜일 것입니다. 잘 활용하고 선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이 속고 속이는 인생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계획에 의해 주도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누군가를 속이고 압박하여 거기서부터 유익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복된 하루 사시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